변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이치는 전부 다 사실은 변화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꽃이 피면 또 꽃이 지는 게 변화의 원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씨가 달리고 또 새로운 또 봄에 씨앗이 트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변화의 원리인데 사실상 인간은 고집되어진 게 있어서 집착되어진 생각들과 집착되어진 섭이 있어서 습관이 있어서 이게 잘 변화를 안 해요. 변화를 하려고 하질 않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것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변화를 안 하고서는 어떻게 사실은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도 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언뜻 생각할 때 보수는 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보수도 계획을 하지 않고서는 변화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모든 정부와 모든 그 삶에 있어서의 기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뭘 지킨다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특히나 정치 권력이라는 것은 그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잡다 보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정권 교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모두 다 변화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은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놓고 볼 때 내가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갖다 내가 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변화를 하는데 자꾸 우리가 뒤에 고통의 씨앗이 올 수 있는 변화를 갖다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다 행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행동들은 행복하고는 상관없는 행동들을 갖다 계속 반복을 한다. 그거는 우리는 착각이라 그래요. 전도몽상 뒤집어진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갖다 일단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갖다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갖다 불행케 하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하는 요인들인가? 그럼 무엇이 우리를 갖다 행복하게 하는 원인들인가? 그걸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이 지금 모래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서는 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래라는 것으로 밥을 만들려고 할 때는 그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먹지도 못하는 고통으로 이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변화는 옛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화는, 남에 의해서 변화가 주어진다고 생각하거나,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조건도 변화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도 그 핵심은, 바로 변화의 핵심은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나의 무엇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가? 나의 무엇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은, 나라는 것의 변화는, 그 변화의 핵심의 씨앗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마음 먹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을 갖고 오는 것이고 요걸 갖다 이제 잘 생각해 놓고 보면 잘 구분을 한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각해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고 행동이 그게 습관이 붙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돼.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냥 이 세상은 모두 다 변화한다는 원칙으로 놓고 본다면 안 변하는 것이 없다라는 원칙으로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놓고 본다면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냥 변화하는 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내가 변화하지 않고 누가 행복을 갖다 줄 것이다. 나는 그게 복종만 하면 갖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회교도들만큼, 신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고, 절대 따르고, 그러면서도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자꾸, 그 원인이 자기한테 있거나 자기 나라에 그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외부로만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로 적으로 지목된 나라를 안 그리 다 없애버리더라도 그건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서양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데서는 거의 다 그 행복의 기준들을 갖다가 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또는 외부 조건에 물약, 물질 또는 무슨 일반 그 많이 보유하는 거, 재물, 그다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 등등의 외부에 그 행복이 모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집중적으로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외부에는 충돌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또 아무리 가져도 실제로 가져보니까 행복하지도 않다. 아무리 강대국인 미국이라도 가서 이라크 사람을 싹 다 죽여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저항을 받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형성되는데 거기서 무슨 행복이 오겠는가? 과거에 월남전에 갔던 병사들도 지금도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에 손상 입은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도 그 월남전의 그 상처는 미국도 아물지 않았어요. 미국도 전혀 아물지 않고 거기에 참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환이나 육체적 질환을 갖다 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남에게 불행을 갖다 주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개인과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체가 나이고, 그건 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나의 외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잘생겼다든지, 또는 뭐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은 하지만은, 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나의 무슨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행동과 말과 생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생각이 제일 먼저, 마음이 제일 먼저 중심이 되니까, 그 스타트가 되니까, 어떤 그 마음을 일으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일으켜서, 그게 계속 의지가 되고, 의지가 돼서, 그 다음에 그게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그럴 때 이제 내가 바뀌어 가는 것이다. 보통 지금 또 지식인들은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내면적으로 변해서 행복한 것이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업의 반복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죠. 한 살짜리가 병 속에서 사탕을 많이 쥐고 손을 못 꺼내는 것 같이 나이가 50, 60 넘었어도 그 욕망을 부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갖다 다 집중하고 모든 능력을 갖다 그따 다 쏟아부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또 고통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것은 외부의 형태나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것은 내부의 자기와 그 다음에 장소를 옮겼다 해서 이를테면 무슨 뭐 시골에 있거나 또는 아직 저 어디 저 어디 산중에 있거나 그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이고 내가 어디로 이민을 가버리면 더 편할 것이다. 이민 가도 안 편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리면 될 것 같다 그러지만 그거 안 된다고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장소가 바로 그러니까 어디 죽은 뒤에 천국을 가거나 극락을 가거나 이게 아니라고요. 불교는 죽은 뒤에 극락 간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극락이란 말 자체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극락이란 니르바나나 똑같은 말이라고 해요. 번뇌가 사라진 것을 극락이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도 번뇌가 사라져 있어서 그 얘기지. 어디 극락이 자기 있으니까 가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죽은 뒤에도 네가 번뇌만 사라지면 네가 행복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지금 주체가 누구냐면 나 공간적으로 이 자리 그건 누가 내가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천국에 믿으면 난다고 믿기만 하면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믿기만 하고 속이 시커먼 사람을 갖다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천국도 오염될 거라 그랬어. 한국 사람 지옥에 지금 데려다 놓으니까 문제가 지옥이 지금 새로 전부 다 신축 공사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옥에 화탕 기독교에서는 연옥이라 그러는데 그 화탕지옥 우리 불교에서는 화탕지옥이야. 펄펄 끓는 지옥에 갖다 놓으니까 한국에서 워낙 찜질방에 많이 다니가 달령이 돼가지고 꼼짝도 안 한다. 아주 꼼짝도 안 한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지옥도 지금 그 인사 중이래. 인사 개편 수사 중이고 하도 한국에서 뇌물 쓰는 방법을 잘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업졸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아주 그거가 질서가 개판이 되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뭐 얘기야? 가서 고치든지 쑥덕쑥덕 하지 마. 뭐 얘기야? 온도 조절하면 가서 한 말도 하지 말고 가서 해. 옆에 걸리지 말고. 그런 것도 사전에 딱 법에 들어가기 전에 해놓으면 되지. 또 그때 대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자각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전부 다 이제 미신을 믿고 다니다니. 알아맞추면 어쩔 거라는 얘기예요. 설사 알아맞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쩐다는 얘기예요. 행복을 갖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법은 내가 콩을 심지 않고 콩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도둑질을 하면 되지 않느냐? 도둑질을 하면 그 쇠고랑 차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지만도
큰 흐름 속에서는 뭐 크게 넘어가니까 인과가 찾아오겠나? 그렇지 않아요. 인과라는 것은 아무리 크게 움직여도요, 정확하게 자기를 향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복권에 당선돼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권에 당선되니까 복을 받은 것 같죠, 그죠? 근데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 태도가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사람은 복권에 당선되더라도 그 돈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마음이 게을러지거나 또는 자만심이 생기거나 사치심이 생기거나 허영심이 생겨버린다면. 그런데 거의 10중 8구 거의 100% 생겨야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따라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마음을 살핀 사람은 복권에 당선됐다 그러면 그날로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좋은 곳에다 쓰라고 돈 세어보지도 않고 다 주고 와버릴 거란 말이에요. 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내 마음을 상한다라는 얘기는, 마음이 상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딴 생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박복한 더 고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돈으로 인해서, 그 돈이라는 게 조건 아니에요, 그죠? 조건으로 인해서 내가 근원인 씨앗을 갖다 부패해버리게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살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짓들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복권도 사지 않게 돼 있고. 주식시장, 자본주의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주식이라 그러죠? 주식도 여러분이 투기성 주식을 하면 그건 100% 그건 다 망합니다. 그냥 예금형, 펀드 형식으로 그냥 넣어놓고 한 10년, 20년 그냥 기다릴 생각하면 그럼 국가가 망하지만 않으면요. 경제가 발전하면 펀드형 적립식으로 그거는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나 그쪽 예금보다 좀 나아요. 국가가 만약에 2만 불에서 3만 불대 넘어가면요.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이 한 배 정도 오릅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잘못 해놔놓으면 기업이, 그걸 망하는 기업에다 해놔놓으면 망하는 쪽으로 가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르긴 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식은 국가 경제 단위가 크지만 그 단위 커진 양만큼 올라가요. 그거는 이제 적립이에요. 그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내가 돈을 그 펀드에다 내놓고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서 기업에서 이윤을 남겨서 그게 올라온 돈이니까 내가 그만큼 도와주고 얻은 돈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투기행으로 오면 그건 100번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노름과 똑같습니다. 그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서 정확하게 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죠. 내가 무조건 보고 따른다. 맹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신행을 한다. 믿고 따라서 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믿고 따라서 행하는데 확인 안 되고 안 된 것을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불교는 확인 안 된 것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것만을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확인된 것, 그 결과가 행복으로 올 수 있는 확인된 것 외에는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가장 미신이 아니고 가장 맹신도 아니고 우상숭배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미신은 무엇인지 모르고 믿는 거죠. 실체를 모르고 뭘 믿으라 그러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미신이죠. 모르고 믿는 건 미할 미자 미신 아닙니까? 그죠? 맹신?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런 거기에 진짜 그걸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런 방법이 지금 정당한 건지도 모르고 믿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어서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는 무슨 안수 기도를 하면 암이 낫는다. 그러면 암이 낫는다고 한다면 그 메커니즘을 의학적으로 밝히라고요.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안수의 본래 목적은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잘못돼가지고 뭐 수술로 뭐 죽으니까 수술을 하지 마라. 치료하지 마라. 그래서 안수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 시기를 놓쳐서 절망적인 상태가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런 것은 맹신에 불과한 거야.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과연 이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아주 잘못된 생각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 형태가 이와 같이 이제 잘못되진 쪽으로 가거나 우리 생활 방식이 잘못되진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없는 조건들로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불교에서는 용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게 자꾸 그냥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지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그걸 갖다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막연하게 뭐가 그렇게 막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막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실대로 바른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가운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의 4가지 관점을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사승제라고 그래요. 사승제라 그러는데, 이제 이 사승제는 뭐냐? 뭐 이건 숫자 4가지는 그냥 사라는 뜻이고, 이런 사라는 뜻이고, 승제다. 이 승은 뭐냐면 글자풀이를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왕과 같다 그런 뜻이죠. 왕과 같다는 뜻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 진실만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성 그래요. 성인 그러면 거짓이 하나도 없는 분 그런 뜻이에요.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없다,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스럽다 그런 얘기. 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개인적인 사견이 붙지 않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사견이 붙지 않았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그 제자는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4가지 참된 진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4가지 참된 진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크게 고통을 줄일 수 있고 또 마지막에는 고통을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열반 행복을 갖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사승제에 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에어컨을 더 높여. 높이라는 말이 온도를 지금 몇 도예요? 23도지요? 예. 그러면 설정 온도가 몇 도예요? 22도요. 24도 정도 높여요, 설정 온도. 24도는 25도 정도 높여요. 자,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이루고서, 야, 이거, 요렇게 하니까 완벽하게
고통이 다 사라지고 중간에 요만한 고통도 끼어들지 않고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오는구나라고 확인을 다 한 것이 그게 붓다가야에서의 깨달음이죠. 그죠? 붓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이제 그렇게 확인을 다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가르치려고 해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보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의 정반대야, 이게. 이게, 지금 사람들은 가만 보니까, 그때 부처님 당시 때, 가만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행복들이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하인을 많이 거느리고, 재산도 많고, 또 집안 식구도 많고, 뭐, 이런 것을 일단 행복으로 치거나, 또는 이제, 왕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라를 큰 걸 갖고 있거나, 그래서 군대를 큰 걸 갖고 있어가지고, 국가가 부강하면, 그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이제, 또 종교인들은, 부지런히, 불암한 신들에게 빌어서, 범천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행복이라. 그건 죽은 뒤에 이제 행복이라는. 그게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 자체는 설사 죽은 뒤에 천상을 간다 손 치더라도 그건 죽은 뒤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건 죽은 뒤에 문제. 그럼 살았을 때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다 그대로 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살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암한 시대, 범천에 태어나기 위한 이게 그러는 그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심한 고난을 당하면 당하면 이제 아프간 가서 총을 맞아 죽었다. 그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 죽음 순간이라든지 엄청나게 고통이 다가오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 이제, 회교도들도 지하드, 성전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폭탄 테러를 하잖아요. 이거죠.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100명 죽었다 하고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따 폭탄을 장치를 해가지고 확 터뜨려가지고 뭐 수백 명 죽었다. 그럼 우리가 그 폭탄을 터뜨린 사람을 생각해보면 야, 그 어떻게 무거운 사람을 그렇게 죽였나. 그럼 우리는 죄를 느끼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안 느끼고 이건 성전, 알라 신을 위해서 성스러운 전쟁을 일으켜서 그 피를 제물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기독교가 생각하는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맞충돌이 일어나면 사람이 다 죽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거니까 성전을 하니까 그냥 끝내 싸우고 말아버리고 보스니아 사태 같은 경우도 민족과 종교 갈등에 의해서 소말리아 사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진정으로 행복이겠는가? 종교학자들이나 일부 이성적인 학자들은 절대 그거는 맞지 않다. 이건 인류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다. 이게 이제 종교로까지 가버리니까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세속적으로 종교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추구해가지고서는 절대 행복이라는 것은 오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내 개인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다. 그럼 그 부자 된 것이 내가 그냥 평생 부자였다가 죽는다 손 치더라도 그걸 그럼 갖고 갈 수 있느냐? 못 갖고 갑니다. 그걸 그러면 바로 죽기 전에 또 다 망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수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돈을 평생 열심히 벌었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될 건데 결과적으로 왜 불행이 왔느냐? 결과적으로 왜 고통이 왔느냐? 이것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 사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보니까, 이래서 관찰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돈 벌고, 잘 먹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부지런히 뭐 벌어가지고 신에게 공물도 바치고, 그렇게 하면 뒤에 죽은 뒤에는 보장받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보니까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복이라는 것을 갖고 올 수 없다. 순간적으로 잠깐, 이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도 전부 다 그게 허상이어가지고, 시간 조금 지나면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결혼식 올릴 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았죠, 그죠?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알고 했구나. 드레스 입었을 때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예? 아니었어요? 예? 근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행복합니까? 예? 어때요? 행복해요. 아기 낳을 때도 행복하고, 하나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애가 애미길 때는 참 행복하죠. 영감이 술 먹고 한 이틀 안 들어와도 행복하죠.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반대가, 여태가 누구도 말해 본 적이 없는 반대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고 가고 있는 쪽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수도하고 반대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지나가는 장사꾼들이 또 얼마나 그런 이익에 밝습니까,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야 장사를 해. 이익에 밝고, 이지에 밝아서, 옛날에 요즘 같으면 1,000원을 벌기 위해서 10리를 갖다 맨발로 쫓아갈 정도 돼야 그게 부자가 되는 거거든. 그 장사를 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가게에 가가지고 이 물건 저 물건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 장사 못해. 장사 묵기가 아니야. 장사는 옛날에 소금 장사는 말이야. 소금 가마가 이게 좀 얽어가지고 인사를 절을 하면 소금이 두세 개 떨어지거든. 그걸 안 하려고 꼿꼿이 서가지고 인사도 양반이 지나가도 인사도 안 오고 심리를 이 땅에다가 지게를 한번 받치지도 않고 심리를 조용조용 소금 한낱 떨어질까 싶어서 심리를 꼼짝도 안 하고 가야 그게 소금 장사에서 부자 되는 거야. 가다가 아이고 김대감 가십니까? 뭐 이첨지 오십니까? 그렇게 인사 다 하고 한 20분만 하고 나면 소금이 한 대가 어디로 가버려. 이 부자 되는 것도 이 부자 된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다릅니다, 그죠? 근데 그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깨닫고 나서 바로 35세 아주 혈기 있게 그 말씀을 바로 했어요. 이 세상 너희들이 축적하는 부는 이게 영원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무슨 말이에요? 한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듣다가 하품을 하면서 아이고 뭐 수행자께서 뭐 대단히 뭘 깨달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바빠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 그 첫 설법은 실패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도대체가 이게 지금 말이 안 믿기가 들게 생겼구나. 왜? 아이가 사탕을 지금 달아서 막 빨고 있는데 야 너 이빨 썩을 거니까 사탕 빼 그러면 애가 빼겠어요? 절대 이빨 썩는 거고 나하고 자기는 상관없는 것 같아. 그죠? 그 이빨 썩은 거는 한 5, 6년 뒤에 얘기지. 5, 6년 뒤에 이빨이 썩어가지고 엄마 이빨 나빠고 너 사탕 먹어서 그렇잖아. 그래도 그때 그래도 사탕 먹어서 그렇다는 소리는 안 해 또. 안 하고 이빨 아프다가만 해. 그게 우리 중생 심리라. 그게 지금 이제 고통을 당해서 상담으로 오잖아요. 힘들어서 상담으로 오면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생각 말고 지나간 일이니까. 아니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통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이 되져야 지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업을 바꿔 갈 수 있는 이게 되는데 반성은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애 때문에 왔어. 애가 막 너무 그냥 애를 먹이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왔어요. 그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건 무슨 문제였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애를 먹는 것은 누가 먹어요? 부모가 먹죠, 그죠? 그 부모가 먹는 그 가보를 지금 부모가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 지가 지은 가보거든, 그게 인과거든. 그건 애가 지은 게 아니고 애로 인해서 고통이 오지만은 그 애를 키운 결과로 지금 내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지가 지은 거예요, 그게. 애 때문에 오긴 오지만은 지가 지은 거라고. 그래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절대 잘못한 거 없대. 그럼 못 고쳐. 못 고치는 거죠. 부모들은 절대 잘못한 거 없대. 내가 밥 주고, 옷 주고, 어? 공부시켜주고, 다 했는데 왜 내가 잘못했느냐. 그건 내가 왜 잘못했느냐. 그래서 이제 밥은 줬으니까, 키는 크고 덩치는 컸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또 해줬어. 밥은 줬으니까 덩치가 이만큼 커졌으니까 그건 잘못된 게 없네요. 밥 준 인가가 그대로, 밥 잘 준 인가가 그대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옷은 자주 사줬으니까 옷도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정말 떨어진 옷 안 입고 반듯하게 지금 매끄러무게 끝도 잘 돼 있네요. 그것도 그렇게 잘 해준 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쟤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데 쟤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지금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하는 결과는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와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동기 유발을 안 시켜줬잖아요. 그죠? 옛날 우리는 공부를 할 때 뭘 생각하고 공부를 했느냐면, 이게 그 고학을 하더라도 옛날 고학 그런 사람 요즘에는 다른 사람이 그러지만 미열작관에서 뭐 연필 팔고 뭐 팔고 하는 고학한다고 옛날 진짜 고학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뭐냐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이 봐보시오. 귀한 거 없이 다 해주지.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다 해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내가 무슨 동기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없어요. 그 지금 애들 청소년한테 물어보면 98%가 너 왜 고등학교 공부하냐 그러면 대학 가려고.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아무 말이 없어. 돈 벌겠다는 얘기도 별로 없어. 대학 뭐 하려고 가려고 그러지? 엄마 가라니까요. 공부를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안 들어가려면 통에 안 들어가는 거 꾸기 넣어 놓은 거야, 그냥. 네 통에 왜 들어가냐, 그러면. 엄마 들어가라니까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그게 이제 엄마가 동기 유발을 시켜준 적이 없어. 무조건 강요만 했지. 강요만 하니까 반발심만 생겨가지고 엄마한테 반발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정당한 것처럼 돼버린 거란 말이야. 이것도 결과적으로 엄마 아빠 잘못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하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으면요. 동기는 본인 스스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주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갑자기 누가 너 동기를 이런 동기를 가져라 그래서 뭐 그렇게 가지는 수도 가끔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글쎄 저 사람처럼 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자기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발견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옆에 훌륭한 사람을 놔두고도 저 뭐하는 사람이 돼. 요즘 애들은 보면 정말 한심한 게 누구한테 물을 줄도 몰라. 전부 다 바보처럼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누구 스승이나 누구 선생들, 우리 선배들 앞에 가가지고 아유 뭐 선배님 이건 이렇고 저렇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줄도 모르고 뭐라 하냐고 딱 텔레비전하고 컴퓨터행이야. 데려다 놓으면 이렇게 했어.
차 한잔 해라. 그러면 이제 좀이 쑤셔가지고 이래 하다가 나가 놀래. 그럼 예? 그럼 나가 놀아. 그러니까 어떤 지적인 호기심 같은 것도 전부 다 지식을 쑤셔 넣으려니까 호기심 자체가 싫은 거야. 말하면 골치 아픈 거야. 그러니까 저들끼리도 말 안 하고 그런 거 뭐 지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자식가 정신 나간다 보다 하고 자 먼저 뭐야 무슨 뭐 머리 흔 거 뭐 머리 핀 얘기 어? 이런 이상한 얘기들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관심 대상 그 동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기가 아이들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동기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부처님께서도 가만 보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내신 것이 사성제 법문이에요. 네 가지 참다운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느슨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느슨하게. 느슨하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무슨 뭐 그냥 달라졌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본적인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제를 갖다 여러분께 들으시면 이게 이제 모든 불교의 기본 바탕이 돼요. 기본 바탕이 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꾸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하셔요. 그냥 텔레비 보듯이 텔레비 보고는 질문이 안 되잖아. 성질나면 돌려버리지. 그 애들이 거기에 습관이 들어가지고 엄마도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그래. 리모컨처럼 이러면 탁 엄마가 바뀌어버리고 이래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도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 그냥 텔레비 보듯이 텔레비한테 질문도 못하고 그냥 바보 상자에 갖다 주는 건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그거는 공부는 태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 중간에 가다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바로바로 하고 그래야 생각들이 또 튀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셔요. 제일 첫 번째가 고제다. 고에 대한 진실을 갖다 얘기해야 되겠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고통을 별로 모르겠대. 고통을 어떻게 모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그래도 조금씩은 고통이 있잖아요. 별로 고통스러운 거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엄마 아빠 잘 만났고 어릴 때 배고픈 것도 별로 몰랐고 학교 다닐 때도 뭐 공부를 잘해야 된다도 별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냥 중간쯤 하고 또 복이 많아서 시집가니까 영감을 잘 만났어. 영감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설거지까지 다 해준대. 돈도 아주 잘 벌어다 주고. 그래가 그냥 자기 마누라 말이라 그러면 밤중에도 뛰어나가서 치킨 사고 그런대. 예? 그런 영감제 있는가? 예?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없다고? 여기서 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그래,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그럼 자동차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이 많으니까 자동차 뭘 샀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뭐 얘기했더니, 그런 차는 외국 차밖에 없다고 딱 외국 차를 하나 사다 주더래. 그리고 애도 넷을 낳았는데, 딱 사내 녀석 둘, 딸내미 둘, 넷 다 서울대학 들어갔대. 그래, 이게, 그 애들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해봤대, 자기는. 그래, 나이가 이제 한 60 다 돼. 도대체가 나는 뭐,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뭐 그 고통이라고 별로 느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지는 것은 안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뭐 괜찮습니다. 바늘귀 쏙쏙 끼고 지금 늙어서 돋보기 끼고 바늘귀를 끼야 되는데 바늘귀가 그냥 눈으로도 쏙쏙 끼지는데 별로 아파 본 적도 없고 감기도 콧물 2방울 떨어지면 괜찮고 뭐. 약도 별로 안 먹어보고 참 복도 어지간히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복이라는 것이 영원히 쭉 이어지질 않고 가다가 복을 많이 지었으니 고정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복이 닿으면 딱 수독된다고 얘기해요. 수독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부 다 떨거닥 걸리는 일만 생겨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고통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면역성이 없어서 안 받아본 고통까지 면역성이 없으니까 더 이제 심하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픈 것도 여러분요, 가끔은 아파봐야 됩니다. 안 아파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 아파보면 조금만 아파도 지가 엄청 아픈 줄 알아요. 그 엄살이 엄청 심해. 안 아파본 사람은 엄살이 엄청 심해. 어이구, 나 죽는다. 나 죽는다. 근데 남이 볼 때는 킥킥 웃을 정도 아픔이거든, 그게 사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연습이 좀 되면, 좀 아파도 그걸 참아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안 된 사람은,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은,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뒤에, 안 아파본 고통이, 뒤에 몽땅 또 다 온다고요. 진짜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의 죽을 뻔한 걸 2번 겪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에는 눈도 깜짝 안 한다고 이제. 왜 죽을 뻔한 걸 2번 겪었습니까? 월남전에 가가지고 전투에서 일주일 동안을 갔다가 그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시고 총을 쏴대고 옆에 사람이 수없이 죽어서 나가는 전투에 참전을 했던 적이 한 번 있대요. 그 동료가 거의 다 죽고 지 혼자 살아남았다는 거야. 동료 시체에 깔리가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세상에 이게 죽는 게 별게 아니구나. 총알 하나 지나가면 죽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죽는 걸 그 전투에서도 뭐 일주일 동안 총알이 그냥 뭐 빗발치듯이 쏘락비 오듯이 쏟아졌는데 그것도 이 철모 위로 총탄이 두두둑 하고 지나가는 소리가 막 슬쩍 부딪히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핑핑 하고 난대. 그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총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안 죽었구나 그 생각만 나더라는 거야. 그 총소리를 듣고 있으면 총소리가 들리면 안 죽은 거라네.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총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것도 확인을 못 한대. 그냥 총소리가 들리고 있으니까 안 죽었구나 그 소리만 한다. 그 생각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딱 이제 월남에서 와가지고 사는데 뭐 어지간한 누가 뭐라 그러면 눈도 깜짝 다는데 이 자식 그런 거 가지고 총알이 일주일 동안이라면 쏘락비 쏟아지듯이 쏘락비를 그 정도 맞았어도 죽었을 건데 나는 그 속에서도 살아나는데 이게 아직 그 잔소리 말하고 그 사람이 중소기업을 하는데 막 부도가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이만 나는 맨 땅에 헤딩을 하고서도 물건 하나 써서 걸어간다 그러니 안 넘어지고 살았어. 그렇게 좀 사실 좀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가보면 영감님이 너무 잘해주다가 영감님 일찍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있어. 사회 가게 하나도 못 차려. 그냥 오갈오갈오갈 그래가지고 뭘 어쩌면 그냥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어쩔까 모르고 이게 잘 못해. 그 영감님이 그건 잘못한 거라. 영감님이 조금 마누라 혼자 살아갈
그 훈련도 좀 시켜놨어야 돼. 그죠? 대답을 안 하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훈련도 좀 시켜놔야 돼. 그 할머니 또 혼자 되고 나면요. 나이 들어서도 혼자 되고 나면 영감님 없이 이게 그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걸 몰라요. 참 동사무소 일 하나도 잘 못 보고 쩔쩔매는 사람들도 들어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 자, 이 세상에 이제 고제 이걸 갖다 두카타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냥 범어니까 그냥 요거는 영어 스페링으로 적은 거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요렇게 적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니까 두카타 그러면 두카라는 것은 이걸 고통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고통. 두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게 그 어원 자체가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다가 그 뭘 좀 그 안 좋은 거 진흙 같은 거라든지 또는 무슨 안 좋은 걸 발랐을 때 불쾌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피부에 무엇을 발랐을 때 되게 불쾌하다. 이제 어원은 두카라는 말이 불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쾌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고통. 그래서 이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고통으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제 기독교는 요걸 갖다가 고통은 고통인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죽은 뒤에 사후에 천국의 날이라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제 불교는 그게 아니고 이걸 고통이라고 직시하고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원인 없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뒤에 이제 설명하죠. 원인이 없이 그냥 누가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고난이라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줬다 그러면 신이 무엇도 없이 우리한테 그 고통을 줬느냐. 천국에 나기 위해서 나는 천국에 안 날 테니까 고통 주지 마라 그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고통의 원인이 뭐냐? 고통의 원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럼 원인과 조건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원인과 그 조건을 해결함으로써 그 고통으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는 것을 그걸 니르바나 해탈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그럼 고통이 뭐냐? 우리 인생 자체를 바라볼 때 왜 고통이라고밖에 정의할 수 없느냐? 요걸 갖다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은 제일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도 없어요? 에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느끼는 게 뭘까요? 나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가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는 이제 고통을 다 벗어난 사람만 있는 모양이에요. 뭐가 고통스러워? 예? 예? 사는 자체가. 사는 자체가 고통스럽다. 좋아요. 그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
응? 몸이 아프다. 또, 관계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하나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미운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죠?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자꾸 헤어지는 게 괴로워. 그렇죠? 그래도 영감님하고 헤어지려고 생각하면 좀 괴롭죠? 예? 아무튼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나 꿀먹은 버린 거 보니까 해봤구나. 한 번은 다 해보죠? 야, 이거 나 그냥 같이 못 살겠구나. 영감 저거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가끔 한번 생각은 해봤지만은 그게 이제 결과는 안 이루어졌죠. 안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결과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라도 헤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에벨리고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니까 안 괴로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꼭 요런 거 똑같아서 요쪽 면을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면을 없이 요쪽 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요 얼굴 바닥을 만들려고 그러면 뒷꼭지가 없이 하면 절대 얼굴이 안 돼. 여러분은 뒷꼭지는 없는 줄 알지. 가끔 만져볼 때만 있는 줄 알지만은, 거울 볼 때는 뒷꼭지 없는 줄 알지. 근데 뒷꼭지가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뒷꼭지라고, 이게. 얼굴을 많이 보는 것 같지만은도 얼굴보다는 뒷꼭지를 많이 봐. 왜냐하면 만나고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뒷꼭지가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뒷꼭지를 잘 간수하는 사람이 아주 사회적으로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탁 보면 자기 앞은 잘 이래가 눈곱도 다 떼고 나왔는데 뒤에 머리가 삐ቅ 올라가 있다. 까치집 비어있다. 안 되는 거야. 앞은 탁 숲을 자는데 뒤에 자동차 타고 가면서 탁 구기가지고 뒤에 옷이 탁 말려서 막 구기져가 있다. 그건 뒤통수, 뒷등이 이제 우습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앞만 살피고 다니는 사람은 그건 아주 좀 덜 떨어진 사람이야. 이 세상은 양면을 꼭 갖고 있다. 그죠? 양면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한다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좋아한 것만큼 괴롭게 되니까 꼭 왜냐면 안 괴롭고 그러면 같이 붙어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게 세상 우주의 법칙이에요. 영원히 붙어서 살 수 없게 돼 있어. 왜냐면 이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것이 그게 변하고 흐름이니까. 변한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니까. 여러분이 몸에 붙어있는 이거 내 거라고 하는 것도 다 변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머리가 한 10개 빠졌으면 장례식을 10개를 치르는 거예요. 머리 장례식을. 그러면서 제사 지내나? 그러잖아요. 머리, 내 몸에 달려있던 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빠지는 거라면. 근데 머리카락 하나 빠져도, 어이구, 아까워라. 그리고 빠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둘이 좋아서, 좋아하는 애정이라는 것이 둘이 서로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아한다고 딱 붙었어. 그런데 내가 전에요, 나는 강력본드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어요. 모르고, 이렇게 이제 뭘 붙여가지고 깍 눌렀잖아요. 그죠? 눌렀다가, 손을 찔러니까 손하고 물건 넣고 붙어버렸어. 순간사이에 붙어가지고 요걸 요러니까 물건이 딸려 오르는데, 그래서 이게 뭐 물로 무치가 뛸라 그래도 안 떨어지고, 어떻게 뛰다 보니까 여기가 껍질이 요만큼 떨어져 나가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사랑에 딱지를 붙일 때는 강력 본드로 붙이지 말아요.
아, 진짜라고.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정말 너무 좋아하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머니가 그냥 한 달 내로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한 달 내로 돌아가시고, 그냥 완전히 맥이 빠져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살지도 못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오래 같이 살고 싶고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 어때요? 결과적으로 헤어지게 돼 있다. 어떤 형식으로 헤어지든지 헤어지게 돼 있는데 그때는 사랑한 것만큼 괴롭게 돼 있어요. 전라도 말로 거요 안 거요? 거요 안 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걸 에벨리고라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두면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괴로워요. 그 다음에 아까 인간관계라 그랬죠. 그죠? 미워하는 사람을 두면 또 만나는 게 괴로워. 그죠? 영감님 미워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 킨타쿤테를 미워해봤자 별로 상관이 없어.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영감님은 매일 저녁 봐야 되니까. 아,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두게 되면 엄청나게 괴롭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고통.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미워한 사람이 그냥 내 눈앞에서 어디 가버렸다. 그러면 속이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미워하고 괴롭고 한 것이 동시에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걸 원정해고라 그래요. 원정. 어? 원정해고. 원정해고. 원망하고 정오하는 사람하고 항상 자꾸 그게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인연이 있어야 미워하든지 좋아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동기나 조건이 있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요? 응? 영감님하고는 무촌이야, 그죠? 어? 아니야, 자식 아니야. 영감 부부끼리는 촌수가 없단 말이야. 촌이라는 것은 요 마디, 요 손마디 하나거든? 요걸 촌이라 그래요. 근데 손마디 하나 사이인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그래서 그 손마디 하나 사이도 없다, 그 말이지. 그죠? 그 부모와 자식 간은 일촌이야. 부모와 자식 간은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 예. 그 사이가 그만큼 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야. 그 부부는 무촌이라 그러거든? 예, 무촌이기 때문에 제일 사랑하는 관계이고, 그 다음에 원수가 되면 제일 원수가 되는 관계. 자, 여러분. 이거 참 대단히 괴롭지만 들어둬야 돼.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 없으면 죽죠. 그런데 심장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심장이 많이 트러블을 일으키면 제일 고통스럽죠. 그죠? 그게 우리가 심장이 제일 소중하다 그러면서도 심장을 트러블을 일으키면 제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미워하느냐면 떼내버리지도 못하고 미워하는 거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제일 좋아한다는 것은 결국 제일 미워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부부 간에, 부부 간에는 종이 한 장 차이도 그게 계기가 없단 말이야. 없는데, 만약에 헤어지면 역시 완전히 남이에요. 남인데, 완전히 남이면서도 제일 껄끄러운 남이 돼버려요. 제일 껄끄러운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도 굉장히 가까워서 서로가 이제 좋아하는 관계지만도, 자식에게 가장 부모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사실은. 부모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은 또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원수지간이라는 것과 좋아하는 관계라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코미디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어떤 바보 분장회가 나가지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런 사람 있더만 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괴로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가 99%가 부부, 부모, 자식, 조금 나가면 친구, 형제, 요 관계에서 다 괴로운 거예요. 남하고서는 별로 괴로운 게 없어요. 그죠? 직장 동료 관계는 좀 괴로워요. 직장 동료 관계는 기분 나쁘면 나 사표 내버리고 딴 데 간다. 그러면 되잖아. 그래도 되는데, 이건 부부는 사표 내고 나가면 이혼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표 내고 나가버려도 그건 끊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아주 복잡하고 힘든 관계가 되어버려요. 인간관계가 사실상 우리가 괴롭다는. 근데 이제 우리가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왜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을 두게 될까? 실제 그 사람이 실제 미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제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까?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이 미울까요? 그 사람이 좋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내가 볼 때는 밉지만은 딴 사람이 볼 때는 안 미운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미운 사람은 아니라고. 그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운 사람이죠. 나 혼자 얘기지만은 내가 전에 그랬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어떻게 살까? 가끔 내한테 상담 와가지고 얘기할 때도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어떻게 살까? 근데 보니까 잘 살더라고. 나는 뭐 어쩌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살짝 얘기하는데도 내가 얘기를 들으면 골머리가 아파. 이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골머리가 아픈데. 영감님한테 물어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고 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이게 객관적으로 아주 못된 사람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기에 따라 그런 것이지. 그럼 누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보는 거야? 내가 보는 건데 그 사람이 좋고 안 좋다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야? 자신이 판단하는데 자신 무엇이 판단을 할까요? 마음이 판단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 기준으로. 그 지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지 맘대로야. 그러니까 지한테 잘해주면 좋다 그러고. 그게 이제 지 탐욕심과 지 생각에 맞으면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거. 지 생각이 안 맞으면 어째? 에이, 그 사람 못 써. 그렇게 이제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누구한테 있어요? 너 바뀌어. 그렇게 해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한번 미운 틀이 베끼면 계속 미워. 그럼 그 미운 생각을 누가 없애야 돼요? 내가 없애야 된다. 그럼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을 대할 때 나하고 욕심 관계가 사라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해. 그래서 자꾸 물리적으로 그걸 갖다 없애려고 그러니까, 아유, 저 사람 꼴보기 싫으니까 나는 뭐, 집을 딴 데로 이사를 해야 되겠네. 이사를 해라니까, 아유, 직장이 같으니까 그 사람이 또 증거를 받아서 이쪽으로 와버렸어. 에이, 꼴보기 싫어.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갔다? 가나 놓으니까, 또, 거래처가 돼버리고, 사표가. 그러면 이래 만나고 저래 만나고. 그래서, 참 괴로운 관계가 이제 자꾸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죠. 그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이제 그걸 갖다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해요. 분별. 분별심. 그래서 지한테 좋고 안 좋고를 갖다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분별을 계속해가지고 지 욕심에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싫고. 또 어떤 때는 그럽니다. 영감님이 이제 영감님하고 싸움을 했어. 부부가 마누라가 싸움을 하고 누가 와서 영감을 욕을 해. 너 영감쟁이 말이야 못 쓰겠다라 그러니까 싸움한 거 생각이 나가지고 응 그렇지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러고 또 저녁에 와서 생각하니까 분이 좀 풀린데 생각하니까 그거 개심하네.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한 대상을 놓고서도 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데는 그게 에이구 그래 그렇지 그래 놓고 지가 좀 분이 풀리고 나니까 그거 개심하네 또 그렇게 돼버리는 그와 같이 이게 내 마음에 따라서 바깥의 경계라는 것은 수없이 요렇게도 들리고 요렇게도 보이고 그 정오심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요렇게 반대로 얘기하면 좋아하는 것이니까 행복할 것 같지만은도 이게 헤어질까 싶어 괴로움이 뒤에 따라오고 싫어하니까 미워하고 싫어하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은도 이 사람이 떠나버려 줄 때는 행복하고 그래서 요 뒷면에 또 행복이 붙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게 이제 복장이 아주 안 좋은 복장이지. 이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속으로는 끝으로는 아이고 안 됐네 그러면서 휘 웃으면서 안 됐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이런 행복이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냐 아니에요. 이건 갈등이고 고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병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죽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이 장자는 요렇게 쓰죠. 뭐냐면, 풀을, 뚜껑을 열고, 시신을 묶고, 밑에 간을 파서 갖다 묻어버리는 것을 장 그래요. 근데 이거 이제 죽었잖아. 죽는 거. 왜 죽어요? 예? 참 이상한 걸 묻죠. 근데 여러분이나 내나 죽을 거요. 근데 왜 죽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죽어요? 그럼 물으면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 태어났으니까 죽으니까 그걸 생이라고. 태어났으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러지만은도 사실 태어나면서 제삿날을 받아 나오기 때문에 그 사가 그거 들었다고요. 그 생사라는 게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나 내나 아무리 살았다고 뭐 짭짭짭 해갖고 뭐 나불나불 해갖고 떠들어 살아도 갈 거란 말이죠. 그 태어나가지고 안 죽은 사람이건 뭐건
우주건 돌멩이건 뭐 다이아몬드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어나서 안 죽는 게 하나도 없어. 있으면 하나 들고 와봐요. 태어나서 안 죽는 거. 혹시 여러분이 발견하거들랑 내한테 얘기해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다는 원칙을 생자 필멸 그러나줘요. 아이고 뭐 사실이라거나 뭐 진실 그런 거 따지도 그건 사실이야. 그냥 태어나면 다 죽게 돼. 그건 늙거나 젊거나 다 죽게 돼 있어. 그럼 하루살이가 죽는 거나 사람이 죽는 거나 뭐 좀 시간 차이는 있어도 죽는 거는 죽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도 일어났다 죽고 그러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생사를 하잖아요. 그냥 다 죽어.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느냐? 늙고 병들어 죽어. 삶이 늙어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머리에 하얀 머리가 났다. 에이, 이거는 새치야. 그러지만 그게 하얀 머리요. 늙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안 늙어. 그것다 무슨 예? 물을 들이대고 하더라도 속이 그러면 안 늙었나? 마찬가지지. 속이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요거와 똑같은 거라. 좋아한다라고 얘기한 거지만 그거는 헤어질까 싶어 고통이 같이 따라오는 거나 똑같다. 뭐. 좋아하는 사람을 또 미워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생로병사 그래서 이건 사고 그래. 네 가지 근본적인 고통이다. 근데 사실 지금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부처님께서 제시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생사를 벗어났다. 해탈이라는 것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벗어났다. 이제 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처님 안 죽었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음이 어떤 문제인가 요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근본 사고야. 근본 네 가지 고통을 우리는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건 그 어떤 존재이건 간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무상하기 때문에, 그죠?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상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 안 변하는 게 있어야 그게 안 죽는다라고 얘기하지만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고통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에요.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안 죽는 게 있다. 안 변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증명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이론이 다 틀린 거야. 그러나 여태까지 안 죽는 것과 안 변하는 것이라는 것은 있다라고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걸 여러분 시인하시죠? 요렇게 얘기하면 태어나면 죽는구나. 부처님께서 누구 뭐 전에 그 승리재단인가 그 조이성인가 뭐 또 안 그러면 뭐 휴거 한다고 들은 이장님인가 그런 놈들이 이렇게 뭐 누구지 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뭐 단 이슬이 나와가지고 촥 이러면 너희들은 몸이 안 죽고 그러니까 할망구들이 가가지고 노인네들이 가가지고 안 죽으려고 가가지고 그 뭐 몇만이 그거 믿고 살았다 그러잖아. 돈 다 갖다 주고 그 정신병자. 지도 안 믿는
지가 믿었으면 정신병자고, 그걸 믿었으면. 지가 그렇게 하면 안 죽는다는 걸 믿었으면 그건 정신병자고, 안 믿고 했으면 사기꾼이고. 두 가지밖에 없어, 그 사람은. 정신병자 내지는 사기꾼이야. 또 이장님이 무슨, 이러면 휴게에서 몸이 둥둥 떠서 올라간대. 그래가 막 그냥 하얀 옷을 입고 그냥 귀신처럼 해가지고 그냥 저녁에 뭐 며칠 몇 시에 12시에 올라가니까 막 저녁 내 통성 기도를 하고 막 난리쳐요. 시간 딱 끝나고 나니까 시간이 안 됐나 봐요. 아직 안 됐나 봐요. 그럼 또 뒤에 며칠 몇 시에 또 올라간다고. 근데 우리가 이치상하면서 이 몸이 이렇게 올라가면 8,000m만 올라가도 무산소 호흡 불가능해요. 그냥 죽어요. 그 몸이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 그거. 그게 그런 이제 흙짓들을 갖다 이제. 근데 우리가 뭐가 또, 그럼 사람이 죽은 뒤에 뭐가, 한다. 영혼이 올라간다. 영혼이라는 것을 갖다 여태까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안 죽는 영혼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교를 갖다 이제 볼 때 잘 봐야 돼. 불교를 보면 불교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이고 뭐 막연한 얘기를 갖다 불교는 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거는 논리적으로 격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태어났으니까 그렇다. 요건 있는 사실 그대로죠. 그죠? 여기에 왜곡됨이 뭐 있어요? 없잖아요. 왜곡됨이 누가 있다. 누구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150만 년 전에부터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 200만 년 더 살 거다. 그러면 이 얘기가 좀 틀렸구나. 근데 200만 년 산다고 치더라도 350만 년을 산다고 치더라도 합해서 결국 뒤에 죽었다 그러면 요 범위 아니죠. 그죠? 좀 오래 살았다 그 얘기지. 그렇게 한답니다. 하루는 아니에요. 시간상으로 따면 하루는 아닌데 하루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간은 며칠 살게요? 며칠 살아요? 100년 산다 그러면 36,500일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365 곱하기 100 하면 맞아요? 계산 맞아 안 맞아? 365 곱하기 100 그럼 공 3개 붙이면 맞아 안 맞아? 2개 붙이면 36,500일이잖아요. 그럼 하루살이 몇 배 살아요? 에? 하루살이가 36,500분의 1밖에 못 사는 게 사람. 그럼 하루살이가 이제 사람을 보는 거야. 와, 저것들을 장수한다. 엄청 오래 산다. 뭘 먹고 저리 오래 살까? 그래도 결국 죽는 거거든. 우리가 볼 때는 한 100년 산다. 그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렇게 보면 요렇게 되지만, 요 36,500일을 1일로 치면, 저 장수천에, 저 천상에 사는 사람은 이게 수명이, 요 곱하기 100 해야 된대요. 그거 이제 100살이라는 거예요. 100살 사는데, 그 하루는 우리 36,500일이래. 거기 하루는. 해가 지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게 그거는. 그래서 100 곱하기 면 얼마요? 예? 단, 시, 100, 1000, 만, 10만, 100만. 365만 일을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바라볼 때, 우와. 그렇지만 거기 놈들은 또, 저들끼리는 별게 아니야, 그게. 생사가 그냥 금방, 그건 왜 별게 아니냐면, 하도 재밌어서, 이게, 우리 36,500일 지나는 것이, 우리가 마치 하루살이가 일생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로밖에 안 느낀대요. 너무 즐거워서 빨리 지나간대.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신들도 365만 일을 살고 나면
눈곱재기도 끼고, 콧물도 댕강 흐르고, 머리도 쉬고, 이빨도 댕강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신이 된다는 거야. 가끔 설사도 하고. 그래서 그게 비가 돼서 내려오는 건가? 어쨌든 간에, 하여튼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이 다 되면, 그것도 죽으면 이제, 그 복 다 받으면 죽으면 밑으로 떨어진대. 떨어지면 이제, 떨어져서 인간에 태어난 사람이 요런 사람이라고. 그 전생에 천상에 살아봤대, 다, 여기서. 살아봐가지고, 거기서 복 다 까먹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게 윤회하는데. 복 다 까먹으면, 이제, 복을 안 짓고 복이 까먹어지면, 거기서 천상에서, 또 이제 우리가 10억짜리 빌라에서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1억짜리 전세 살다가, 그거 팔아가지고 또 다음은 이게 또 밑에 3천만 원짜리 사글세 살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야. 복이 다음은. 계산법이 그래. 그러니, 어쨌든 간에 천상의 신도, 그게 생사가 있어. 나고 죽는 게 있다고. 그 다음에 지옥에, 기독교는 지옥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끝나더만. 다시 나올, 어떻게 뭐가 없는 것 같아. 그거 참 고약스럽더라고. 그것도 좀 나올 구멍을 좀 어떻게 마련해줘야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가 봐. 예수님께서 아셨겠지, 말씀은. 급히 가시느라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너무, 연세가 너무 작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제대로 쓸 법도 못하고, 좀 쫓겨서, 그리고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말을 좀 해가지고 사람이 좀 모이고 그러면 그냥 로마에서 그냥 확, 저놈은 메시아가 돼서 반란 흘놈이니까 탁 잡아다가 그냥 고고다 공원에서 십자가에서 그냥 못 박아 죽이든지, 못을 박아 죽이든지, 안 그러면 잘났다고 빡빡 우기면 못을 박아가지고 니 한번 승천해봐라 그러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까부르면 밑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놓고 밑에다 장작개비를 쌓아놓고 밑에다 불을 떼가지고 불길이 올라가서 발부터 타서 죽게 만든다. 그게 화형이야. 교수행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만 교수행을 취하지, 그 종교, 그거는 막 철저하게 타파해버리기 위해서 그 로마 병생들이 그랬다고. 그 공원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는 곳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한 시인까지만 살아 계시고, 법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그래도 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얘기를 너무 쫓겨다니다 숨어서 굴 속에서 갑자기 그것도 또 별로 트레이닝도 안 된 사람들한테 믿음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간단한 얘기하세요. 나는 빛이요, 진리요, 길이니라. 그렇게 간단한, 그 얘기를 그러면 왜 빛인지, 왜 진리인지, 왜 길인지를 갖다 얘기를 해주지 못했다. 그러면 마태나 누가나 요한 같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적은 거란 말이에요. 적었는데 대단히 예수님 말씀은 정말 단편적으로 몇 마디가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그 얘기의 모순들을 갖다 당시 말해놓은 가운데서 극복이 안 됐어. 당신 말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고, 또 이제 말의 모순들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말의 모순이 생겼으면 말의 모순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 또 설명을 했다고. 그래서 수없이 설명을 요 말을 해놔놓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말을 갖다 다시 이거는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다라고 또 설명하고. 금강경에도 계속 그 말씀 하시잖아요. 한 말씀 내용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지옥의 중생들도 고통을 엄청 받고는 있지만은 그게 그것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은 바의 고통이 다하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가난하지만도 가난하게 된 원인과 조건이 다하면 또 지금 부자가 될 원인과 조건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또 이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한 번 죽으면 잘못됐다고 영원히 그냥 확 쳐박아서 잘못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진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지옥과 천상 어디 서든지 전부 다 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들고 나고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생사가 있어. 나고 죽는 것이 있다고. 나는 방법과 죽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인간이나 이제 축생들은, 동물들은 태어날 때, 태로 들어가거나, 알로 들어가거나, 뭐, 습기로 분화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변화하거나, 변화하는 것은 주로 우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방 종류들. 테란 스파라 그래요.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이나 이게 이 모양이 없는 대로 태어나는, 천상으로 태어날 때는 적화 바로 태어난다. 그건 태로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생사가 있는데, 생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생로병사는 어디엔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어디엔지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100%. 어디에는 없고 그런 얘기 아니고. 그게 이제 근원적인 고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벨리고하고 원정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고통이 두 개가 더 있어. 구부덕고야. 이게 내가 갖고자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나는 이런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웃기는 얘기로. 영감님은 눈이 요렇게 됐어. 마누라는 눈이 요렇게 됐어. 그래서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애를 낳으면 요 정도 된 애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제 둘이서 만났는데 애를 낳으니까 요렇게 됐더라는 거야. 한쪽 눈은 엄마 닮고 한쪽 눈은 아빠 닮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됐더라는 거야.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부자가 되고자 하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오래 살고자 하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안 아프고자 하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좋은 남편을 얻고자 해서나 술주정뱅이를 얻었고, 내가 좋은 이웃과 같이 살고 싶어서나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별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 이 세상에. 그래도 여러분은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많죠. 예? 예? 마음대로 되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이거 구부덕고라 그래. 다 있어, 이거. 욕망을 포기하기 전에는 다 있어요. 다 있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오음승고라. 오음은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 우리 몸뚱아리를 이루고 있는 근본 기본 요소들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 수라는 것은 감각기관. 아니, 감각기관과 신경조직. 그 다음에 상은 생각, 뇌의 생각. 행은 뭐냐, 의지.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나면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굳어지는 게 있죠. 그 의지. 그 다음에 식. 그래서 이제, 알아채는 아른말이 요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을 행수하고 있는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원리인데 이 원리들이 보면 오음승고라는 게 뭐냐면 이 바란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 이럴 때 뭐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머리는 그냥 IQ가 80밖에 안 되고. 그죠? 또 감각기관에 어떤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각장애가 있고, 어떤 사람은 청각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 그래서 이제 영국의 호킹 박사 같은 사람은 보면 내는 무진작이 만입이 설신이가 근데 마지막 의건인 내는 엄청 좋으면서 다른 감각기관과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의 불균형에서 오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다. 이 장애의 고통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 오는 거 있죠? 중풍 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기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이렇게 이걸 전부 다 앞에 사고하고 요거 네 가지하고 구부덕고 에벨리고 원정 해고 그 다음에 오음승고 요걸 합해서 팔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냐, 이게 무슨 물건도 아닌데 사고 팔고 그러냐. 사고 팔고야. 근데 요거는 이제 근원적인 고통들이야. 근데 그 외에 전부 다 부조리, 불균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조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것이, 이걸 합하면 108가지 또 논을 수가 있어. 그 108번뇌 그러잖아요. 그죠? 108가지를 세세하게 나누면 84,000이라는 거예요. 84,000의 번뇌가 있다. 84,000은 무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번뇌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잠재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왜 이것을 우리가 고통으로 느껴야 되는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 내일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하도록 하죠.